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950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950면. 전도서 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을 또 주보를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주보의 왼쪽면에는 예배 순서, 또 오른쪽에는 그날의 말씀이 잘 정리 요약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 1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나를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우리가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누린다면 어떤 고백을 누릴 수 있을까요? 다 누려봤으니 진짜 행복하다. 나는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모든 걸 다 누려봤던 솔로몬은 이 전도서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 헛되다 고백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해 아래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전도서 1장 2절 3절에 5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헛되다는 표현을 5번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만큼 참 헛되다라는 것을 이 깨달은 자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많은 지혜를 받았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솔로몬의 지혜를 감탄하고 또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또 몰려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지혜도 결국 돌아보니까 헛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즐거움과 쾌락과 온갖 다 누려봤죠.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렸지만 그것도 헛되고, 또 인생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든 애쓰고 수고함도 다 헛되더라. 자기가 많은 걸 가지고 누렸던 그 부유함도 보니까 그걸 자기가 다 움켜쥐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헛되구나. 결국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자, 만약 우리가요 이 솔로몬의 이 전도서 딱 앞부분만 보고 그럼 결론 뻔하네. 다 헛된 거 아니냐, 뭐 더 볼 필요 없네 하고 여기서 딱 멈춘다면, 읽거나 듣기를 멈춘다면 우리는 그 뒷부분에 있는 반전을 놓치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에 앞부분을 봤더니 별로 내 흥미를 잘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재미가 없네 하고 그냥 딱 적었어요. 앞부분 딱 놓쳤는데, 근데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보는 사람들이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앞부분에 좀 흥미가 없던데 그 고비만 넣으면 된다고. 그러면 뒷부분이 얼마나 재밌는 스토리가 전개될지 모르겠어요. 실제 어떤 분이 최근에 이제 재밌게 이제 방영된 시리즈물로 이제 방영되는 이제 드라마인데 너무 이제 재밌나 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글을 이제 써놓기를, 난 중간에 초반부에 내가 별로 흥미를 못 끄는 부분들이 나오길래 재미없네 하고 그냥 보기를 접었다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재밌다고 하니까 그 고비만 넘으면 되나 보네요 했더니 다른 사람들이 막 댓글을 달아놨더라고요. 그렇다고 그거만 이제 넘기면 너무 재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재미없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근데 뭐 영화나 드라마마다 틀려요. 어떤 부분은 그냥 끝까지 그냥 봐도 별거 없네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어떤 영화나 드라마는 진짜 이 끝까지 보기를 잘했네. 요즘 이제 표현식을 따르면 이 끝까지 참고 본 사람이 승자다 이렇게 됐네요. 왜냐하면 너무 뒷부분에 스토리가 재밌네요. 그리고 안전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전도서가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부분만 보고 헛되니 그렇지 인생이 다 헛되지 하고 이렇게 포기해버리고 만나면 실제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결국 그러면 인생은 헛된 거 아니냐 하면서 그냥 이게 뭐 드라마, 영화 정도가 아니라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인생 헛되다면서요. 살아서 뭐예요? 근데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이건 뭐 이미 드러나 있는 수치인데 이 우리나라가 정말 이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 수가 하루만 해도 굉장히 많아요.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몇 명 안 될 것 같죠? 기껏해 한 3-4명 될 것 같죠? 한 43명 정도 됩니다. 이게 엄청난 수입니다. 이게 한 달이고 1년이고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 나름 이제 그래도 조금 이제 잘 산다고 하는 나라들 중에서 이게 부끄러운 수치지만 1위에 우리나라 특별히 물론 뭐 우울증 뭐 이런 영향도 있겠지만 그냥 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냥 어차피 헛된 거고 뭐 살아서 뭐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말도 있잖아요. 스스로 이제 어쨌든 생을 마감하는 거 이제 그걸 거꾸로 하면 뭐가 되죠? 자살인데 이걸 거꾸로 하면 뭐가 돼요? 살자. 조금만 용기 내서 살자. 조금만 용기 내서 살아보자. 인생이 물론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힘들고 좁은 길이고 굴곡도 있고 그렇지만 조금만 용기 내서 이제 살아가다 보면 그래서 이제 살다 보면 별거 아니더라. 뭐 이런 그것도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인생을 다 그냥 허무하다가 너무 살 필요 뭐 있냐 얘기할 것이 아니라 조금만 더 견뎌보고 고비만 넘으면 얼마든지 인생 살아갈 이유도 발견하고 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서의 말씀은 끝까지 봐야 돼요. 첫 초반부만 보고 그냥 후다다 하고 접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구절들이 있어요. 3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한테 새겨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가을입니다, 그렇죠? 가을이 지금 또 자연이 또 아름다운 이제 옷으로 이렇게 곱게 단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불그스름하게 이제 고운 단풍잎과 또 은행잎을 이제 노랗게 이제 물들면서 괜시리 우리의 마음을 막 이렇게 설레게 만드는 그런 계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계절마다 주신 아름다움이 있어요. 때를 따라 주신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누리는 겁니다. 누리되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을에 우리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또 하나님께 감사 영광 찬양 올려드리며 하나님 기뻐 받으실 거고요.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는 이제 지난주 말씀을 좀 정리해서 나름 이제 요약해서 복습해 된 것과 같습니다. 오늘은 이에 더 나아가서 비록 우리 한계가 있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런 인생살이 향한 우리 인생들 향한 하나님의 선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 말씀을 계속 읽어 나가다 보면 그런 우리 인생들 덧없는 인생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 중간중간에 주신 선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인생의 모든 순간들이 그냥 헛되다라고만 하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상의 순간들에게 주신 소소한 낙이 있다는 것, 소소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도서 3장 12절입니다. 전도서 3장 12절 함께 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그랬습니다. 자, 일상에 소소한 낙이 있는데 하나님 선물들이 있는데 이 12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 제가 보면 첫 번째 말씀은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들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또 기회도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또 섬기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고 선을 행하면서 기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인생의 좋은 선물들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섬길 때 거기에 열매를 또 거둘 수도 있고, 가을이 또 열매의 풍성한 열매의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섬김의 또 기쁨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우리 9절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선을 행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왜냐하면 때가 되면 조금만 참고 견디면 거두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렇게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걸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되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뒤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착하고 선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에서부터 우리 가정이 또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또 믿음의 가정들을 섬기는 일을 하면서, 물론 여기서 이게 시작입니다. 믿음의 가정들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또 믿음이 없는 가정들에게까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 착한 일, 특별히 이제 정말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고통하며 신음하며 중하는 영혼들을 또 영원한 구원으로 안내하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실 때도 이런 분이 있어요. 가진 것이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열심히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자리를 지킨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몇백 명, 몇천 명 모이는 교회는 좀 다를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에서는 그런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바로 여러분들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시고 자리 지켜주시고 섬기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어떤 분은 성도를 위해서 더 섬기지는 못하지만 제가 중보기도를 열심히 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또 열심히 이렇게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교회에 필요한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또 연보를 또 헌금을 통해서 교회가 또 건강하게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면서 섬기시는 분도 계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는 정말 감사하게도 연약하지만 조금씩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또 연약해요. 더 건강하게도 세워져 가야 되고, 교회 여러모로 운영이나 또 재정도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바로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면서 건강하게 세워가고자 하신 여러분들의 귀한 섬김 덕분에 저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로 주님이 세워가시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려요. 여러분, 선을 행할 수 있는 것 감사하고, 그런 기회와 능력이 있다는 것 감사하고, 근데 그것을 또 필요한 곳에 섬기면서 교회나 믿음의 가정들을 세워가고, 더 나아가서 아직 믿음이 없는 가정들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는 이런 선을 행하는 것,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특송곡 행복이라는 이 행복 찬양의 앞부분에 이렇게 고백하죠.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그렇죠?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잘 몰라요. 나눠주면 내가 별로 가진 것이 없는데, 근데 그걸 가지고 나누고 섬기는 삶,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보세요. 오병이어 기적. 우리 성인 남성만 5천여 명이었는데 우리 여성들과 아이들이 더 많았습니까? 그리고 낮 시간대였습니까? 한 2만여 명 정도 될 것이다. 그럼 왜 2만여 명이라고 장정만 한 5천여 명 먹고도 남았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 이스라엘 과거에는
이게 성인 남성만 개수를 20세 이상 군대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만 개수를 해요. 여성들과 아이들 개수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성들과 아이들이 더 많았죠. 한 2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자 따라왔어요. 자, 근데 예수님 말씀 전하는 현장이 있었는데 때가 돼서 이제 배가 고픈 거예요. 그 어떻게 하죠? 배가 고픈데 예수님이 야, 육양식 필요 없어. 영양식만 먹어. 그러셨나요? 예수님이 그 배고파하는 무리들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저들 어떻게 먹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주중에는 아이들 이제 공복방 겸 놀이방 이게 지금 동네 아이들이 아직도 계속 되고 있어요. 그 공간이 본당 그 1층 공간이 참 감사한데 근데 이제 오는 아이들이 이제 뭐 시간대도 이제 오후 늦게부터 이제 뭐 저녁 때까지 집에 안 가려는 아이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오랫동안 이제 막 있는데 아니 이제 배가 고프다. 선생님 이제 제 코칭의 선생님 배고파요. 선생님 배고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다고 뭐 그 순간순간마다 계속 이렇게 뭘 이제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날을 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은 간식 주는 날이다. 너네 기억하라 해가지고 목요일마다 제가 이제 뭐 떡볶이, 락볶이 뭐 이런 거 만들어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줘요. 그런데 화요일인데 선생님 배고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목요일 안 됐잖아. 목요일 날 간식 주는 날이 가야지. 했더니 선생님 그래도 배고파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지난번에 이제 라볶이 한번 만들어줬거든요. 선생님이 만들어주신 라볶이가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한기수가 아니라 야 그래? 야 기다려봐. 그래가지고 약속한 날 목요일이 아니지만 야 이거 봐봐 해가지고 이제 저쪽에 이제 이 어린이 공간도 얼굴 어디에 이제 조리실이 있고 그 옆에 이제 또 다목적실이 있는데 그럼 다목적실로 다 모여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놀고 있어. 제가 이제 조리실에서 막 만들어서 이렇게 어쨌든 줬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러니까 너무 이제 해맑은 모습으로 이제 공부도 하고 놀기도 하지만 간식도 먹고 하면서 아이들이 한참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 누가 기뻤을까요? 제가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아이들 이제 뭐 간식거리 미리 사다가 냉장고에 이렇게 딱 준비해달라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아이들 먹는 모습을 보고 제가 사실은 뭐 아이들 뭐 제가 이제 공부방이냐 하는데 공부만 가르치면 되지 뭐 이걸 할 수도 있지만 아니 예전에 또 막 와서 막 4-5시간 뭐 낮부터 와가지고 계속 그러면 그렇게 있다가 놀다 가라고 부모님이 또 이제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조금 이제 그렇게 공부뿐만 아니라 맡길 겸 이렇게 맡기시는 거죠. 제가 괜찮다고. 이제 그런 아이들도 보고 사실 이제 그러니까 피곤해요. 왜냐하면 아이들 막 이렇게 시선을 또 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 같이 있어줘야 되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이게 지금 때마다 또 배고프다고 먹이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행복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섬기는 행복. 그리고 풍성하진 않지만 어쨌든 있는 거 가지고 섬기는 게 행복하고 우리 그 아이들 중에 지금 이제 교회 학교도 나오고 이런 아이들이 있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 아이들이 이렇게 교회에도 이렇게 거부감 없이 나오고 나중에 자기 이렇게 생을 돌아보면서 어릴 때 너무 행복했다 하면서 내가 그래서 교회도 나오게 되고 예수님도 만나게 되고 제가 말하는 건 그거예요. 미끄럼이 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내게 주신 자녀님 아까 이제 오병이어 기적도 2만여 명 넘는 사람이 먹고도 남았는데 예수님이 야 저 사람들 배고파하는데 제자들에게 갑자기 근데 예수님이 너희들이 좀 먹을 걸 줘라 그랬더니 제자들 중에 이제 이 빌립이 머리가 굉장히 계산이 빠른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계산해야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주님, 이 많은 사람들을 먹으려고 그러면 뭐 그 당시 이제 돈 갖고 200데나리온이 더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어림도 없습니다. 안 된다 이거죠. 계산으로 보면 계산적 사고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래도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래요. 그랬더니 빌립은 안 된다고 딱 얘기를 했거든요. 예수님이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안드레가 딱 하더라고요. 한 소년이 지금 자기가 먹으려고 이제 엄마가 싸줘서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도시락으로 싸운 거 있는데 그걸 이제 한 소년이 이제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안드레가 딱 주님께 드리면서 여기 한 소년이 드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안드레도 여기까지 가져온 건 감사하죠. 이렇게만 얘기하고 딱 주님께 드렸으면 되는데 안드레도 뭐라고 뒤에 덧붙였냐면 그런데
이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요. 반신반의하면서 많은 이제 나름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그런데 이거 갖고 도대체 뭘 해? 라고 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이 이걸 축복기도 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했더니 다 먹고도 어떻게 됐죠? 12광주리가 넘게 남았어요. 2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무엇으로 이런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소년이 드렸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렇죠? 만약에 이 소년도 이 많은 사람들 뭐 어떻게 나중에 나 몰라 저거 가가지고 나 혼자 먹어야 이랬으면 어떻게 됐어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너무 작지만 주님께 드려보자 하고 드리니까 우리 주님이 축복하셔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작은 거 너무 작은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 여러분, 작지만 우리 주님께 주님 손에 내어드릴 때 주님이 기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먹고 남을 수 있는 풍성한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도구가 되는 줄로 그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섬기는 행복이 있고요. 자, 이게 일상의 삶에서 누리는 소원, 낙과 기쁨 중에 하나고요. 더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3절 말씀 함께 한번 고백해 봅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우리가 알았도다 그랬습니다. 자, 어떻게 한다고요? 먹고 마시고 또 수고함의 낙을 누리는 것, 이게 인생에게 주신 소소한 낙과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인생에 주신 하나님 주신 기쁨의 선물, 먹고 마시고 수고의 낙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기쁨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근 3년간 우리는 제대로 이 먹고 마시고 사람들과 이 식탁 교제를 나눈 기쁨을 누리지를 못했어요. 뭐 때문에요? 죄송해요.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그쵸? 지나고 보니까 별거 아니거든요. 신종 바이러스였으니까 지금 다 두려워 떨었어요. 그쵸? 지나고 보니까 독감으로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아파서 신음하기도 하는데 그 정도인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쵸? 너무 두려워 떨어졌어요. 사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도 좀 담대한 믿음으로 나왔으면 어떻을까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두려워 떨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이제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계시다. 우리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목숨 걸고 예배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저 사람들만 이런 상황에서 예배하네. 물론 이제 그렇게 우리를 잘 모르니까 우리가 가지고 믿음을 잘 모르니까 여하튼 참 우리가 어쨌든 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더 담대하게 나갔으면 좋겠다 싶은 분도 있는데 여하튼 참 우리가 너무 두려워 떨었어요. 모든 인생들이. 그렇죠? 그래서 정말 먹고 마시는 이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는 지금에서야 이걸 다시금 이제 회복해 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카페가 그렇게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동네마다 카페가 아주 이렇게 몇 군데가 있고, 서로 저렇게 해서 이렇게 어떻게 가게 영업이 되나 싶을 정도로 카페가 막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제가 20년 전인데 그때 이제 제가 같이 섬기던 교회에서 그때는 이 카페가 그렇게 많지 않을 때요. 동네 한 군데 정도 있을 때인가 해도 그 교회도 지금 교회를 새롭게 단장하거나 이렇게 하면 공간을 활용하면 카페를 잘 마련하죠. 그때는 그렇게 흔하지 않았어요. 그런 교회가 한국교회 대교회 몇 군데를 빼고는 그게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섬기는 교회에서 지역을 좀 섬기고 대전에서 섬기던 때였는데 대덕한백교회라는 곳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실제 제가 있었던 일이라는 것에 설명드리는 거예요. 대덕한백교회 제가 교육부 전체를 총괄하고 청년부를 총괄하는데 교회가 바로 이제 그 카이스트 바로 그 작은 문이 있어요. 그 문으로 이렇게 나오면 이제 그 식당가 좀 많고요. 학생들이 식당 점심 때 되면 다 그곳으로 몰려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청년부 전체를 총괄하고 교육부 전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저 청년들을 어떻게 잘 섬길 수 없을까? 저들에게 자연스럽게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기도하는데 저기 공간이 하나 났는데 만화방을 하다가 이걸 이제 폐업을 하는 곳을 알게 됐어요. 또 제가 아이디어가 생겨나기를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문화쉼터라고 이름 지칭 문화쉼터 겸 약간 이게 준 카페처럼 이렇게 집구 공간을 이렇게 꾸미면 좋겠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청년부 부장님하고 상의를 하고 했더니 부장님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면서 그러면 이제 교회에다 건의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에 이제 건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돌아오는 반응이 그런 걸 왜 하냐, 그런 공간이 왜 필요하냐. 이렇게 담임 목사님 반대하시고 모든 교역자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간을 그러면 그 공간에 이제 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담당자서니까 이제 저를 이제 다른 교역자들 그럼 김 목사님 이렇게 거기 계속 매여 있어야 된다고. 안 그래도 다른 거 이렇게 할 일도 많은데 거기 매여 있을 수 있겠냐고. 하지 말라고. 미리 나서지 말라고 이거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시간 들이고 더 헌신하면 되지 싶어가지고 이제 기도하다가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감동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주시는 마음이 이 많은 젊은이를 주님께 정말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싶은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요즘 직접적으로 대놓고 전도하기 쉽지 않잖아요. 젊은이들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캐스트 학생들은 나름 굉장히 우리 한국에서 뭐 천재 영재라는 소리 듣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게 딱 논리적으로 빠지는 성향들이 있어요. 쉽게 마음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복음 전하기보다 문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겠다 싶어서 그들을 어떻게 참 구원을 인도할까 하다가 그 공간이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셨던 감동이 마치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약속의 땅을 점령했잖아요.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곳이 저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약속의 땅과 같다. 그런 감동을 주셔서 제가 이걸 다시 계속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엔 더 연구를 했어요. 이게 왜 필요한지, 이 공간이 왜 필요한지. 하면서 제가 다 분석을 해가지고 자료를 쫙 만들어가지고 다음 교역자에게 내가 딱 보내놔야지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지난번에는 다 만든 이걸로 다 선생님 당신만 반대하라고 다 얘기하고 하니까 교육자들이 다 반대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도해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예스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재차 추진하려고 했던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정말 하나님 제가 지금 받은 감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맞으면 확답을 달라고. 저 이 두 번 다시 앞으로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번 제가 딱 구하는 이걸 하나님 응답해야 돼요. 그 다음 교육자에게 제가 딱 이걸 꺼내놓을 텐데 하나님 이번에는 정말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감동이 맞는지 한 사람도 찬성 안 해도 좋습니다. 반대만 안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반대했는데 그러면 좋은 아이디어도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반대를 안 한다는 거는 암묵적으로 동의한다는 거니까 하나님 아무도 찬성한다는 얘기 안 해도 좋으니까 아무도 반대한다는 얘기를 안 하면 이걸 하나님 뜻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암묵적 동의를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이제 딱 데려와서 이제 자기 뭐 얘기할 시간에 딱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거 자료를 딱 꺼내놨어요. 쫙 돌렸어요. 그리고 보면서 제가 차에서 이런 공간이 필요합니다. 문화심터경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 좋은 공간이 이 지역에 났으니까 이거 좋은 기회가 아니겠다고 하고 딱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이렇게 보시더니 담임 목사님이 일단 침묵하십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 얘기해보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찬성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걸 보더니 다 그냥 암묵적으로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막 딱 똑부러지게 해주면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네. 그럼 뭐 청년부에서 좀 주도적으로 해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공간을 이제 꾸미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공간을 이제 꾸미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제 진행해 가시는 과정들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쁜 공간이 났어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 처음 순간에 이게 다 뭐 괜찮다 하고 일이 추진되는 것보다 오히려
이게 처음에 반대하면서 시간이 이제 이게 조금 한 2개월 정도 흘러갔거든요. 오히려 그 시간이 흐르는 게 나중에는 더 좋은 상황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이제 공간을 아름답게 이제 디자인도 맡기고 되고 인테리어 디자인을 맡기고 해야 되는데 청년부에 그런 일을 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아주 감각이 잘하는데 이 자매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결혼 준비 때문에 바빠가지고 처음 만약에 오케이 됐으면 이 공간을 자기가 디자인을 못했어요. 근데 이 자매가 이제 결혼하고 조금 이제 시간이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오케이 되면서 이 공간을 디자인하게 됐고, 그랬더니 왜냐하면 이제 재정적인 여유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재정을 많이 안 들이면서도 굉장히 이쁘게 이제 디자인해줘가지고 이쁜 공간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이 지역 주민들도 성도님들도 그리고 그 청년들도 오가면서 얼마나 그 공간이 이렇게 정말 유용하게 쓰여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이런 공간이 진짜 필요하구나 아시고 나중에는 그 임대 기간이 지나면서 그 공간 말고 교회 다른 공간에 하나 있었는데 그 공간을 이렇게 손수 이제 꾸미셔가지고 지역사회 지금도 아름답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어쨌든 여러분 음식을 먹고 커피는 음료를 마시는 것, 더군다나 삶의 자리에서 수고한 것에 만족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은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도 비록 뭐 멋있는 카페는 아니지만 예배 후에 우리 식사 교제를 나누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티타임도 나누고 있고 지난주에 한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일에 예배 드리며 동네도 드리고 좋은 분들과 식탁 교제도 나누고 또 뭐 후식과 티타임을 나누는데 이 교회가 정말 카페 같으시다고 해서 너무나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생각해보니 물론 가끔 우리 또 이렇게 카페도 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뭐 이 공간에서도 식탁 교제도 나누고 티타임도 나누시면서 소소한 일상에 주신 낙을 나누고 또 우리 또 지금은 이제 말씀을 토대로 삶의 이야기를 삶의 자리에서 수고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애들과 함께 나눌 때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몰라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향한 이 하나님의 선물, 일상의 소소한 낙을 기쁨으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전도서에서 강조하는 것이 더 있습니다. 만약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만 이렇게 딱 이야기 붙인다면 그럼 이거는 어찌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들도 선을 하고 이렇게 먹고 마시는 거 얼마나 잘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 누구이신가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감사의 고백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13절 하반절 보시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나를 누리는 그것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줄 우리가 알았다 해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2장 24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2장 24절 함께 한번 고백해 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일상의 소소한 난 누리는 거 믿음 없는 사람 내가 잘해서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있어서 이제 좀 먹고 살만해. 요즘 뭐 밥 먹으면 뭐 카페 가서 비싼 밥보다 차 음료 가격도 비싼 거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근데 그거 딱 이제 먹고 하죠. 근데 내가 수고하고 열심히 일해서 먹을 수 있어서 그냥 감사하다 하지만 그 감사의 이제 주체가 자기인 거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걸 누리게 해주셔서 참 감사하다. 감사를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전도에서 강조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권면입니다. 전도서에서 강조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자는 겁니다. 자, 전도서 3장 14절입니다. 전도서 3장 14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더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그랬어요. 자, 사람이 해야 할 생각하는 모든 것은 용하는 게 없어요. 그렇죠? 다 사라지고 말아요.
자, 이런 걸 깨닫게 될 때 우리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영원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영원. 이걸 깨닫게 될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건 두렵고 떨림으로 그 대상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냥 좋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막 이렇게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자, 그럼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입니다. 전도서 5장 1절 쉬운 성경으로 소개해드립니다. 하나님의 집에 예배하러 들어갈 때에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그래서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어리석은 자보다 말씀을 듣기 위해 조용히 나아가는 자가 더 낫다. 어리석은 자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면서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예배 드리려고 때 조심하라는, 발걸음도 입술도 조심하라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일상의 소소한 낙과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그분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을 경외하기 위해, 예배드리기 위해, 말씀을 듣기 위해 조용히 나아가는 자가 더 낫고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도서 5장 2절 말씀 보시면, 그래서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시할 존재가 아니에요. 그분은 하늘에 계십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와 다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교회에서 자꾸 원망불평 이렇게 하기보다 감사하고 찬송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함부로 하나님 앞에 말을 하자. 침묵하려고, 조심하려고.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 때요, 여리고성 돌면 이게 견고한 성이 무너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성을 돌 때 주의하라고 했어요. 침묵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을 침묵하라고 했어요. 맨 마지막 바퀴를 돌면서 함성을 넣었어요. 그러면 무너질 것이라고 했어요. 그전에는 침묵하는. 왜요? 침묵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막 말을 하면서 뭐라 그럴까요? 알잖아. 우리가 이 성을 돌면은 이 성이 나중에 무너진대. 야, 말도 안 되는 성. 이 성이 뭐 싸워서 혼납하는 것도 아니고 이 성을 그냥 돌다가 나중에 함성에 치다가 무너지냐? 여호수아 장군 이상한 거 아니지? 우리가 지금 동거 아니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확 퍼질 거예요. 침묵하는. 어쨌든 믿음의 사람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믿음의 고백을 드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자세, 하나님 기뻐하신 믿음의 자세가 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은혜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으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입니다. 시편 128편 1절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구나. 내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네가 복되고 형통하다. 어떻게 할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 길을 걸을 때. 여러분, 솔로몬이 전도서 앞부분에 고백한 헛되다 라는 고백은 구약성경의 원어로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수증기, 연기, 제가 지난주에 좀 소개해 드렸는데, 그런데 이제 숨, 호흡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지난주 우리 식탁 기전 나누는 걸 성경 공부하면서 산도 나누면서 말씀을 듣고 나누는데, 우리 또 이제 목사님, 이 숨, 호흡이라는 의미도 있는 거로 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더 나눔이 풍성해졌어요. 정말 감사하죠. 그래서 이 숨, 호흡이라고 할 때,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헛되다 하면 너무 부정적인 의미만 치추는 거죠. 긍정적인 의미도 있다는. 왜냐하면 우리의 호흡이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좋은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걸 나누면서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봤어요. 내 숨을 멈추고 주님의 숨으로 호흡한다. 내 숨을 멈추고 주님의 숨결로 호흡한다. 그러면서 이것은 한 집사님이 인생 고백이기도 하신데, 그동안 나를 위해 숨 쉬며 살아온 순간을 보니까 헛되더라.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주님이 주시는 숨결로 호흡하고 주님을 위해 호흡하며 살아가는 그 순간이 의미 있는 삶이 아니겠냐. 이 고백을 나누는데 우리 함께 나누는 모든 이들이 얼마나 이 풍성한 고백을 나누는지 몰라요. 이렇게 나눌 때 풍성함이 줄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토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만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 우리의 고백 올려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이 땅에서 숨을 쉬며 살아갈 때 나를 위해서만 숨을 쉬며 사는 것은 어찌 보면 다 헛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헛되고 허무함을 느끼며 인생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먹고 마시며 수고의 낙을 우리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누리는 것이 이 모든 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더 복되고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과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가 꿈꾸기도 소중한 사람들이 이 기쁨과 낙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찬양받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